예, 오늘은 우리 추석이 지난 그 다음 주일로서 우리 새벽이슬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새벽이슬교회에서는 초창기부터 이렇게 해마다 추석이 지난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추석 때에 맞춰서 지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직도 의아하거나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요즘 언제 추수감사를 지킵니까? 보통 대부분 교회가 11월달, 그중에서도 보통 셋째 주일에 많이 지키고 있는데, 이처럼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죠. 땡스기빙 데이가 11월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도입이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교회가 초기에 사실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섬겼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다 이렇게 본다면은 참 미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들을 우리도 본따서 지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모든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 성경적으로 부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고, 우리 새벽이슬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추석에 맞춰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인 절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줄도 있습니다.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별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이제 소위 토착화 신학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이나 교회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기독교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시도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한국식 건물로 짓는다든지, 또 예배 시에 목사님들 또 설교자들이 뭐예요? 한복을 많이 입죠. 그리고 요즘 보니까 개량식 한복을 많이 입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또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대신 막걸리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토착화시키는 시도는 어떤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새벽예수교회가 추수감사로 지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추석 절기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그 추수감사를 지키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이 두 군데인데,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이죠. 그 중에 신명기 16장 13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16장 13절 다 같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죠. 언제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수장하는 것은 창고에 다 들였다는 거죠. 추수가 다 끝난 걸 얘기합니다. 그 한 해의 모든 농사가 끝나고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얼마간 지키라고 했습니까? 일주일간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23장 43절을 보십시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습니까? 초막을 짓고 살았죠. 광야에 무슨 잘 지어진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은 이곳, 내일은 또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텐트를 치기도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텐트를 칠 만한 여유도 없는 일반 백성들은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그걸로 얼기설기 엮어서 초막을 지어서 거기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초막절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보면 오늘 여기 초막절이 나옵니다만 신명기 거기 16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그 명절이 큰 절기가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16절에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뭡니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1년 3차라고 하는 것이 3대 절기를 말하는데 여기 무교절이란 말은 유교 6월절이란 말과 동일해요. 6월절 기간에는 또 무교병만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칠칠절 이거는 그 6월절 다음 초시절로부터 7주가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인데 이제 그것이 헬라어 성경에서 오순절로 명칭이 바뀌게 되지요. 오순절입니다.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그래서 우리가 6월절과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 그 세 가지 절기는 각각 어떤 근거를 갖고 있냐면 이 6월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해방된 날이 바로 6월절로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광복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어떤 날에 그 해방되게 됩니까? 6월절 밤에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6월절이라는 의미는 뭐지요? 넘어갔다는 뜻으로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뭡니까? 애굽 땅에 임해서 모든 애굽의 가정에 있는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 다 죽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집에는 들르지 않고 넘어가리라. 죽음을 면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 임하자 마침내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없다고 저항하던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나가도록 허락하게 되었죠. 바로 그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 그걸 6월절이라고 하고 그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해방을 얻게 됐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절로부터 50일가량이 지나서 오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로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오순절 날에 이 칠칠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나오는 초막절은 해마다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5일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돌로 지어진 잘 지어진 집에 거하지 않고 그 집 밖에다가 뭘 만든 옥상이나 그 집 밖에다가 초막을 만드는 겁니다. 산이나 들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그걸로 움막을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 한 해 거둔 여러 가지 과일들 그런 것들을 그 안에 쌓아놓고 그걸 먹으면서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나 특별히 초막에서 거하는 일주일간의 기간을 초막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초막절의 날짜가 며칠이나 있습니까? 7월 15일인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음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음력과 우리 한국의 음력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달을 세우는 방식이 다른데 그냥 거의 일치할 때가 많아요. 날짜가.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음력의 7월 15일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8월 15일이라고 같습니다. 즉 우리의 추석날하고 같은 날짜라는 거죠. 우리가 추석을 지킬 때 이스라엘도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아마도 고대 이스라엘과 우리 동양, 한국을 포함한 중국과 한국 이런 고대 동양 문화가 서로 문화 교류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저는 뭐 제 추측으로는 혹시 그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였고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다는, 지혜를 배웠다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배우러 왔다는 것이니까 아마 그때 중국 사신들도 가고 어쩌면 그 틈에 또 우리나라 고조선의 어떤 그 사신들도 갔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초막절 제도를 배운 거서 추석이 된 것이 아닌가. 뭐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만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의 추석이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것. 거기서 근거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오늘 추석 때 지키는 것이 좋겠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추석을 사실 가장 큰 명절로 지키죠. 한국에서 사실은 이 추석이 어쩌면 정월 설날보다 더 큰 명절이에요. 중국 같은 나라는 보면은 정월 설날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데 그래서 추석 때는 그렇게 성대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아마 동양 3개국 중에서 제일 추석을 성대하게 지키는 민족이 우리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은 과거에 부여에서 지켰던 영고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고구려에서 지킨 동맹이 있고 또 예맥에서 지켰던 무천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추석의 이전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8월 보름날을 가위라고 해서 명절로 지켰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고대 민족, 우리 민족의 고대 조상들은 이 추석 명절 때, 지금처럼 조상에게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부여에 대한 기록만 보더라도 그 추석이 되어지면, 그 추석이 아니라 이제 그 부여에서는 영고지요. 영고제를 드리는데, 그 영고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부여의 왕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천재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천재라는 게 바로 하늘님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게 영고다, 추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이 추석 명절을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로 지켰던 것인데 나중에 중국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 유교 같은 게 들어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조상께 제사를 드리는 걸로 변질이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찾기도 한다는 의미에서도 추석절기에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이 성경적 근거를 더 근거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계시적 도구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신가, 또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계시적 도구로서 이 절기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절기가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6월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6월절 날에 누가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모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6월절은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6월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또 하나 중요한 명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유월절 바로 직후에 오는 안식일, 그 다음날, 안식 후 다음 달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구약에는 그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안식 그 다음은 주일을 얘기하는데 그 일요일인데 바로 그 유월절 바로 직후에 오는 일요일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는 말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처음으로 거두는 곡식이 뭐냐면 보리인데 보리의 첫 열매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처음 열매란 말이죠. 근데 바로 이 초실절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6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셔요.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죠. 그리고 그날이 이스라엘의 명절로 치면 무엇입니까? 초실절 날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7절은 어떤 날입니까? 어떻게 성취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날로 그 7절이 바로 오순절이죠. 바로 그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승천하신 열흘 만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날에 그해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믿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한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오순절날을 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렇게 기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새 언약의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어디에 새겨진 율법이었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주 망각하고 있기 쉬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된 날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과 그 12제자를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새겨집니까?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새겨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해하며 또 성령에 의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됨으로써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라고 했죠? 6월절,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인데 6월절은 언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로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은 언제 성취가 된 겁니까? 초막절은 언제 성취가 된 겁니까? 아니죠. 이 초막절은 장차 성취될 어떤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악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불복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뭐예요?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장차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최후의 날을 뭐에 비유할 때가 많냐면 추수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농사꾼이 나가서 추수할 때 되면 어떡합니까? 밭에는 알곡만 자란 게 아니고 뭐도 자랍니까? 가지도 자라고 쭉정이도 자라있습니다. 그럴 때 계시록 같은 환상에 보면 주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그 중에서 악한 열매를 맺은 곡식들을 다 빼어서 그걸 다 불에다가 집어넣는 환상이 보여지고 있죠.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죠. 모든 가라지와 쭉정이들은 다 모아서 아궁이에 넣고 불사르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나 예수를 믿되 헛되이 믿은 거짓된 그런 교인들, 그들은 다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에 뭡니까? 악한 곡식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곡식을 많이 맺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은 알곡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걷어들여서 걷어들일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즉 추수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종말론적인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초막절은 바로 그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아닙니까?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 초막절은 근본적으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지키는 절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감사절인 것을 감사해야겠지요. 그럼 우리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인하여 제일 감사해야 될까요? 이번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풍성한 물질을 많이 주시고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됐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번성해서 부유해졌으니까 감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쁜 날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았던 우리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어렵고 자식들도 말을 안 듣고 또 우환이 있고 또 몸에 원치 않던 질병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써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 알곡으로 추수하여 드릴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근데 초막절이라고 하면서 아까 그 초막절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거처하는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들에서 자라고 있는 산에서 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의 가지를 꺾어다가 그걸로 움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들어가 사는 거죠. 초막이란 말이 영어로는 부스죠.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초막은 좋은 집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주택입니까? 호화주택입니까? 펜션입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초막은 임시거처입니다.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사는 임시거처예요. 하나님의 추수감사절 때에 좋은 궁전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기뻐하며 감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임시거처와 같은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오두막과 같은 그 움막에 거하라고 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너희가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2, 3일 만에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때부터 좋은 집 짓고 평안하게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르고 건조한 곳입니다. 곡식도 자라지 않고 나무 열매도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쪼이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막막한 길입니다. 또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그 광야에는 독을 품고 있는 불뱀과 전갈들이 있어서 언제 사람을 물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그러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 광야 생활한 동안에 좋은 주택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살았습니까? 초막에서 살아야 했어요.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허름한 오두막, 그런 움막집에서 그들은 살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자는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광야 생활이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곳임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초막을 짓고 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도 장막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모세에게 뭘 짓게 합니까? 성막을 짓게 하죠. 성막이라고 하지만 사실 텐트예요. 장막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으로부터 떠오르는 불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참 그렇게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인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지만 마침내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똑똑하거나 그들이 모험심이 많거나 그들이 진취적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장막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백성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고 영광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초막절은 오늘 이 땅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뭡니까? 삶의 현재적 모습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놓여 해방을 얻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개선됐습니까? 우리의 삶이 뒤바뀌었습니까? 우리 삶에는 고난도 없어지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없어졌습니까? 오히려 요즘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광야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믿는 자들 공동체인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교회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초막절이란 말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시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걸 기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장막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 계셨음을 또한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로 이 장막을 친다는 말,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습니다. 이 거하시매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에스케노센이에요.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은 천막을 친다. 메이크 텐트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게 메이크 텐트 어몽 어스입니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임하셨다. 예수님의 몸은 텐트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들과 같이 연약한 몸을 갖고 입으신 장막에 거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영으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초막절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했던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친히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이 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또 뭐 사업을 하는 가운데 또 좋은 열매가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을지라도 우리 광야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상실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하박 선지자의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사업이 어렵습니다. 부도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고 하박 선지자는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감사고 이것이 성도의 노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끝내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 끝내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소망 중에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신약의 초막절로서 추수감사를 지킬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들은 늘 자신의 물질들을 이웃과 나누는 삶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같이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수상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연락하되란 말은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 기뻐하지 말란 말이에요. 난 구원받았네, 기쁘다, 그걸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 주셨네,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열매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여기 나오는 사람들 노비 뭡니까? 레인, 객, 고아, 가부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으며 또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자가 참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신약의 초막절이라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내 구원에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주어진 것을 통해서 또 사랑을 베풀고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참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감사를 상실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에게 참 불행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것 동안에는 감사할 만한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불러내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와 우리 신앙은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감사, 좋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광야길과 같은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들로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는 특별히 영적인 종말을 바라보게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추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추수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좋은 열매를 맺은 성도로서 알곡으로서 주님께 추수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여기 열매가 있습니다. 바쳐드릴 수 있는 좋은 알곡들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그 감사절을 만나서 혹시 돌아보지 못한 이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